지난밤에 태풍이 잠시 스치고 간 것 같은데 모두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모인 것 참 큰 은혜인 줄 믿고요. 우리 함께 찬송 28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80장 찬송입니다. 키보드 부탁합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청량에 크시며 하시는 일이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이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상당히 깁니다만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6절에 이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 표시는 작은 단락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16절부터 25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리고 26절부터 35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앞 단락은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뒷 단락은 그런 예레미야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탄식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예레미야의 탄식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나중에 이 구절에 대한 해설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천지에 대한 창조의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과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여기까지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단락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그 앞부분까지 좀 읽었습니다만 다시 23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선물로 주시고, 그랬는데도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의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지경이란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있는,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된 그 지경을 가리킵니다. 이 예레미야의 탄식, 이 탄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자신이 그토록 예언했던 대로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곧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상황을 내다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러지 않나 싶습니다. 근래의 상황을 쭉 돌아보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무 죄송하다, 또 이 사회에도 너무 죄송하다 싶은 것이, 이 교회가 정말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이요,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이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많고 그리고 이 사회에도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한국교회 전체는 아니지만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를 즐겨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왔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들은 둘째치더라도 먼저 오늘 우리의 모습부터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참된 교회, 참된 목회자, 그리고 참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런 식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되어졌다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의 길도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됩니다. 우리 26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아까 17절 말씀을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린다고 그랬는데 17절도 다시 한번 보시면,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리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도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든 구절을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9절 제일 마지막,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저 화면에서 제일 밑에 줄과 그리고 그 위에 줄 제일 끝을 보시면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집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집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확실히 열왕기상 하나 아니면 역대상 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는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을 바르게 숨기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제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을 때 어김없이 영락없이 그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의 사회가 복을 받는 길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길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이 사람들은 벌써 다윗 시대로부터 무려 450년 세월이 지난 이후인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배웠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배우지 못한 채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이런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 우리가 지금 자꾸만 내려가고 있는 이 내리막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그 모든 어려운 점들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감으로 끝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옮기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십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주셨던 거룩한 촛대를 옮기려 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셨던 엄청난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셨던 그 은혜의 촛대를 옮기려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제라도 우리 가음정교회가 극소수이고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이 전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어깨 위에도 짊어지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우리 한국교회에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잘됨으로 우리 조국이 잘되고 우리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고 이 세상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할 그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국교회의 회복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손길이 아니신가 생각해 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여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우리가 찾기에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음정교회와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새벽 기도에 이 특별한 아침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떠받치고 우리 가음정교회를 떠받치는 영적인 기둥들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소수일망정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소수일망정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가음정교회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중보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가 임하였고,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먼 땅으로 옮기셨던 것을 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로 우리 가음정교회 전체로 우리 한국교회로 퍼져가는 회개와 그리고 부흥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작은 불꽃이 되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이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을 높이 쳐들 수 있는 은혜의 횃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엄령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망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께로 두 손 들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19 문제가 어서속히 끝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어려움을 일거에 역전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코비드19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사태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역시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코비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로 코비드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비드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과거의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이 코비드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을 우리의 실제 삶으로 연결시켜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배운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충실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나라는 코비드19 사태가 심각하여 어제만 하더라도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사태가 전국적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몇 명이나 나올까 두려운 마음에 약 10시경에 발표되는 이 발표에 귀를 기울이는 것조차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긴장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여,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도권에서 속히 확산세가 찾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외에도 원주에서 또 순천에서 또 부산에서 각 지역에서 여러 많은 부정적인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곳에서 뚜렷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규모 집단 감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창원에도 일부 학교가 개학을 하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사온데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디든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정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도 밝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가 코비드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리고 2,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비드에 이제 감염되어서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사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에서, 이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비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에다가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불신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 불신 가족들로부터 믿음으로 인해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소 잘 지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직도 교회 다니냐는 비아냥이 섞인 질문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려운 성도들의 형편을 우리 함께 헤아려 가며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성도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사태와 관련하여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교회 가지 말라는 억압을 받으며 여러모로 많은 마음고생이 심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대다수 선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예기치 않게 이 코비드 문제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조롱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말할 수 없고 여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서 속히 이 코비드 사태가 끝날 뿐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한국교회의 위상과 명예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당하게 가음정교회 성도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인해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이 믿음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투병적인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속히 질병이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이여 대다수가 마음이 힘들고 우울한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주님의 위로와 평안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든 아니면 다 장성한 자녀들이든 설령 출가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든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주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오가는 소식들이 복된 소식들만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세계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나라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자로서 전 세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세계의 중보자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고백했던 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로 세계를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사태로 고통당하는 각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중동과 중남미 등 의료기술과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나라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온 국가적으로 혼란과 그리고 극도의 공포의 동아리 속에 담겨있는 듯한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기 침체나 시력대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혼란을 겪는 나라들이 안정을 되찾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도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제무역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국가 간의 이동이나 혹은 국가 간의 교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도 아닌 외국에서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 유럽에도 있고 그리고 미국, 남미, 그리고 중미, 그리고 아시아, 중동 여러 곳에서 터져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안보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태풍 바비가 지금도 우리나라를 거쳐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까지 합쳐서 우리 몇몇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사오니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가 남긴 후유증이 참으로 큰 가운데 이 경제적 후유증도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부의 이 재정 건전성의 문제도 여러 가지로 많은 염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자영업의 현장, 우리 성도들이 속하여 일하는 회사,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여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무사히 어서 빨리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번 홍수로 인한 피해도 제대로 복구하지 못한 채 태풍 바비를 맞은 사람들로 있을 것인데, 주님이여 그들의 그 애타는 마음, 그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의 상황이 좋지 않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우리나라처럼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겨우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원주민들이 혹시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울러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캄보디아 바타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도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결코 이 나라가 반성경적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당의 공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근래에 공공의료와 관련된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이 주님이여 어지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정부와 여당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행정명령 따위로 자꾸만 억압하는 식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일점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는 정부와 여당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갈등을 조장하지 아니하고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정치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또 영상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 아침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 민족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소망이 우리의 어깨 위에 지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명처럼 받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부흥의 이 불꽃이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소생케 하는, 이 사회를 향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여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믿고 맡기오며,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